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우리 하늘가족 여러분 이번 한 주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너무 더웠습니다. 많이 힘들었죠? 그래서 혹시 날이 너무 더워서 평소보다 좀 얼굴이 더 일그러지거나 짜증이 나거나 아니면 오늘도 날이 더워서 예배 시간에 집중하기 어렵다라는 그 이유를 혹시 찾고 계신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래도 여러분들 이 자리까지 있어서 이 자리에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에 인도하신 것 같고요. 그래도 교회가 시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에어컨 때문에 단순히 시원하다라고 우리가 그냥 만족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이 마음을 정말 시원케 하고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을 좀 시원케 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런 의미에서 짧은 영상을 좀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시원한 영상이라 그랬는데 안 시원할 수도 있어요. 근데 뭐 한번 보시면서 자연의 신비도 보면 좋겠고 참 하나님께서 이 자연을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그 경이감을 또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짧은 영상인데 한번 그냥 보고 한번 이 말씀을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영상 나누겠습니다. 독수리가 날아가는 영상입니다. 독수리가 비상하는. 그럼 실제로 독수리를 보신 적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동물원에 혹시 독수리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동물원 독수리는 독수리가 아니잖아요. 날지 않으면은 독수리가 아닌 거 아니겠어요? 저는 멀리서 본 경험이 있습니다. 가까이서 보면 제가 잡힐 것 같고 제가 한 8년 전인가 9년 전에 몽골로 단기 선교를 간 경험이 있어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몽골 자체가 워낙 넓은 평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평지를 버스를 타고 이렇게 달리고 있었는데 그 평지가 있다 보니까 동물들이 자유롭게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 소떼가 있었어요. 소떼가 막 자유롭게 있었는데 근데 소가 막 여러 마리 있는 가운데 소처럼 안 생긴 동물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봤더니 소의 이 키와 맞먹을 정도의 동물이 하나 있었어요. 바로 엄청난 크기의 독수리였습니다. 근데 물론 그 소가 잘 못 먹어서 약간 뼈가 앙상한 소였습니다. 그래가지고 독수리하고 비슷했던 건지 모르겠는데 독수리 키가 한 1m가 좀 넘는다 그래요. 그래서 아마 이렇게 그 발을 딛고 서 있어서 아마 그게 더 1m가 높이 1m보다 더 높이 보였는데 방금 우리가 영상에서 본 그런 독수리가 평균 날개가 2.5에서 3m 정도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비행 속도가 몇 킬로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냥 평시 보통 한 50에서 70km 정도 속도를 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빨리 날아갈 때 빠른 비행을 할 때는 120에서 160km를 날아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직접 본 적은 없어요.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우리가 택한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시는데 그 새 힘을 어떻게 묘사합니까?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모습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이 영상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독수리가 이 하늘을 날기 위해서 얼마나 큰 힘이 필요했느냐. 엄청난 스피드로 공기의 저항을 뚫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독수리가 약 10kg 이상의 무게를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중력이라는 힘이 있잖아요. 그 중력의 저항을 뚫고 하늘로 올라가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독수리니까 새가 날개가 있는데 나르는 건 당연한 것 아니에요? 이런 시선이 아니라 그런 어떤 어려움의 그 저항을 뚫고 날아가는 것 엄청난 힘과 능력이 해야만 가능한 일이다라는 걸 우리는 유추할 수 있습니다.
저 날개짓이 얼마나 힘차 보이고 정말 멋있어 보입니까? 오늘 우리가 택한 이사야 40장의 말씀이요, 특별히 28절로 31절의 말씀은 저 자신 너무나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저만이 아니라 많은 성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을 통해 위로를 얻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하여 일어서고자 하여 또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려고 합니다. 이제 우리는 무릎으로 돌파하라 8번째 시간이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이 기도의 시리즈 설교는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제가 이 무릎으로 돌파하라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일 먼저 나누고 싶었었던 본문이 바로 이사야 40장의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조금 유예를 하고 오늘에서야 이 40장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말씀을 듣고 집에 돌아가셔서도 이 말씀을 잘 묵상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건 과연 무엇인지, 그리고 그 앙망하는 자에게 주시는 힘은 어떤 걸 의미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 속에서 그 힘을 체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이 말씀이 어디서 비롯되었는가를 한번 살펴보면 좋겠어요. 많은 학자들이 오늘 우리가 택한 그 이사야 말씀을 성경의 축소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느냐? 성경이 총 66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인데 이사야도 역시 총 66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묘하게 이사야 39장까지가 이스라엘의 내리막길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한 이야기, 이스라엘이 무너진 이야기들이 이사야 39장까지 흘러가더라라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구약의 내용과 유사합니다. 그런데 공교롭게 40장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40장 1절을 보면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라고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향하여 위로하라라고 선포하는 말씀이 이사야 40장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이 총 39권, 신약 29권이에요. 신약이 시작되는 그 시작점에도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 새로운 소망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사야서를 보면서 성경의 축소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공동체 성경 읽기를 통해서 확인하고 있지만 이스라엘은 철저하게 망했어요. 남과 북으로 나누어지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그리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철저하게 파괴됩니다. 특별히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 망하게 된 이후에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포로로 끌려간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회복의 말씀을 계속해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포로로 끌려갔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소망이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며 주어진 현실을 견디며, 그리고 새로운 미래를 향하여 나아갔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들은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절망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고백할까요? 오늘 우리가 택한 바로 본문 직전에 말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7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이 말씀의 의미가 과연 무엇일까요? 이 말씀을 다르게 번역한 메시지 번역으로 우리 한 번 더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 야곱아 왜 불평하느냐? 이스라엘아 왜 투덜대느냐?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잊으셨다. 내게 무슨 일이 있는지 관심도 없으시다고 말하느냐?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들 왜 불평하고 있느냐? 왜 투덜대느냐? 그들의 불평과 투덜거림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를 잊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관심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로 그러합니까? 우리가 구약 성경을 봤을 때 하나님의 시선은 어디에 머물렀어요? 하나님이 택하신 그 백성들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었어요. 근데 그들은 여전히 불평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관심이 없고 하나님 나를 외면하고 있으시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가만히 두고 보니 누군가가 연상이 되지 않습니까? 어떤 상황이 연상되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왜 하나님은 나의 상황을 외면하시지? 왜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이 없으시지? 우리는 늘 우리의 믿음의 길 속에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이런 생각들이 늘 우리를 덮쳐오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그리고 오늘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28절 상반절의 말씀인데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주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너희는 왜 이렇게 모르냐라는 거예요. 너희는 왜 이렇게 못 알아듣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그렇게도 이야기했건만, 너희들에게 그렇게 내 존재를 알렸건만 너희들은 왜 그렇게 모르냐라고 답답해 하시더라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한나의 기도를 이야기했을 때 어떤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 앞에 소통하지 않으면, 소통의 문제가 벌어지면 고통이 온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너무 모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간절히 그들을 원했지만 하나님을 향하여서 마음을 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향해 안타까워하시고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너희는 나를 모르느냐라고 이야기하세요. 오늘 이 장면을 보면서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오늘 우리는 이 장면을 보면은 둘 다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편도 이해가 되고 또 이스라엘 입장도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어쩌면 우리가 그분을 이해한다라고 지금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신경을 잘 모를지도 모르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안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 진짜 안다면 우리가 오늘보다 조금 더 덜 급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진짜 안다면 오늘처럼 우리가 좀 마음의 절망이나 낙심이 덜 벌어지지 않았을까요?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을 잘 모를 수도 있고요, 알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을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싶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입술에만 맴도는 공허한 외침에 불과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제가 참 감사한 게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무엇이 감사하느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왜 나를 모르느냐? 왜 이야기를 듣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바로 이들을, 그리고 우리를 책망하고 징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내하시면서 다시 자신이 누구인가를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 그들을 향하여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는 내가 누구인지 왜 모르냐라고 말씀에 멈추지 않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유심히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분이 누구인지 믿음의 시선을 두고 같이 한번 보면 좋겠는데, 본문 28절 하반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이사야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영원하신 하고 하나님이시고 또 창조하신 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는 오늘 이렇게 고백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같이 시공간에 갇혀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원하시다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과거만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를 돌보시고, 그리고 오늘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다할 때까지, 그리고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우리를 함께 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본질은 또 여기서 머무르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어떤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창조는 인간의 영역이 아닙니다. 우리는 창조의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세계를 뒤덮고 있는 AI가 그토록 발전이 되고 인간의 능력을 다 넘쳐 모든 것 우리보다 더 뛰어난 무언가 과학적인 능력들이 개발되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 앞에서 우리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하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는 피곤하지도 않으시고 곤비하지도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피곤하지 않고 곤비하지 않다란 말의 의미는 뭡니까? 지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힘이 빠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분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럼 명철이 한이 없다라는 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우리 잠언 말씀을 통해 확인합니다.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이성으로, 우리의 지식으로 하나님의 모든 걸 알 수 없습니다. 담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우리는 전지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어요. 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 전지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향한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영원한 하나님이시며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이 되시느냐? 결코 우리의 사정을 모르시거나 우리의 사정을 외면하시거나 모르시거나 그리고 우리의 인생에 개입하지 않는 하나님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인생을 살아가는지, 여러분이 어떤 형편에 있는지 모르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알고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셔야 됩니다. 그냥 하나님은 저 미지의 세계에 있는 분이며 오늘 나는 그냥
이 땅의 수많은 종교 가운데 가장 그럴듯한 종교 앞에 서 있다라고 이곳에서 예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명확하게 알고 예배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어떻게 개입하고 역사할까요? 오늘 본문 29절로 30절의 말씀은 이렇게 고백하여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여러분 한번 이 말씀을 찬찬히 한번 하나하나 살펴보실까요? 여러분 피곤하다라는 것,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는데 피곤하다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 육신의 것만이 아니라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모든 걸 소진한 상태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것이 피곤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럼 무능하다라는 건 뭐냐?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성공할 능력이 없다, 그 무능함이 아니에요. 완전히 탈진했다라는 거예요. 내 힘을 다 쏟아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30절 말씀을 보세요. 뭐라고 이야기해요?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장정이라도 넘어진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소년이라는 건 뭐예요? 젊음과 에너지를 뜻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을 향하여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최절정의 힘을 갖고 있을 시기가 언제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청년의 때를 의미하는 겁니다. 장정은 누구를 의미합니까? 인생에 있어서 힘의 절정, 최전성기에 있는 사람이 바로 장정이더라라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 형제들 가운데 20대 중반에 있는 우리 형제들이 가장 힘의 절정에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외적으로나 어떤 힘적으로 가장 최정점에 올라가 있는 순간이 바로 지금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의 의미 뭐냐? 인생의 순간에 가장 화려하고 강력한 순간, 아니 그러다라고 느끼는 순간, 그리고 세상에 엄청난 능력과 힘과 권력을 갖고 있을지라도 그 인생에 무엇이 있다라는 거예요?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 스스로 내 인생에 가장 큰 젊음이 있고 에너지가 있고 힘이 있는데 뭐라고 이야기해요? 소년이라도 피곤하더라라는 거예요. 장정일지라도 넘어지고 쓰러진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 한번 여러분들 스스로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혹시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습니까? 아니,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는 사람을 옆에 둔 적이 있습니까? 근데 그런 사람이 나자빠진 순간이 반드시 존재해요. 우리들도 내가 어느 순간 힘이 있고 내 인생의 오늘이 가장 아름답다라고 순간 생각하지만 피곤한 순간이 있고 무력함을 느끼며 살아가는 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무능하고 모든 것을 탈진하며 살아가는 우리를 향해서 너 왜 그렇게밖에 살지 못하느냐 비웃거나 외면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너의 실력이 그것밖에 되지 않느냐라고 핀잔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지금 여기 계신 여러분들 어떠하십니까? 체력적으로 그리고 외적으로 가장 아름답고 강력한 힘을 낼 수 있는 시기를 지금 보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힘이 계속해서 생겨나지 않아요. 아무리 운동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 힘, 근육이 빠지고 내 몸에 갖고 있는 어떤 에너지들이 계속 소진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강할지라도, 아무리 여러분들이 능력이 있을지라도 온 우주 가운데 그 우주를 창조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에 비하면 우리는 너무나도 무력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순간에 우리는 한계를 맛봅니다. 우리는 모든 순간에 뛰어간 순간이 있었지만 나자빠지는 순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힘을 주신대요. 새 힘을 주신다. 근데 그 힘이 언제 비롯될까요? 그 힘을 언제 줄까요? 오늘 보면 31절의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 단어를 평소 쓰지 않아요. 앙망한다. 거의 쓰지 않는 단어 아니에요? 한자로 우러르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리고 바라다는 단어를 써요. 앙망하는 거, 간절히 바라는 거, 그걸 앙망하다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우리가 소망한 위를 바라본다는 뜻을 갖고 있는데 이거를 하나님을 바라본다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이걸 히브리어 코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다리고 바라고 소망하는 거,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는 거, 기도하는 거, 무릎으로 우리의 주어진 현실 앞에 엎드리는 거, 하나님, 우리가 마음을 다해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는 인생이 어떤 인생들이냐? 아니, 우리가 무엇을 하게 될 때 힘을 누리게 되느냐? 간단한 것 같지는 쉽지 않다라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을 앙망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하나님을 알고 바라보느냐? 영원하신 하나님을 알고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영원하시고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믿고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다?
새 힘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믿고 알고 바라볼 때 그때에서 비로소 우리가 힘을 얻게 된다라는 겁니다. 소년일지라도 장정일지라도 지치고 넘어지지만 그렇게 무능한 인생, 탈진한 인생에 하나님이 그 힘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을 모르지 않죠. 그런데 오늘 그 하나님 우리는 어떠한 믿음으로 어떠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이 왜 탈진했을까요? 왜 이스라엘이 그런 하나님을 두고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고 왜 바라보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이 왜 무력할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평생 믿어온 사람들 대부분 아닙니까? 엄마 뱃속에서부터 모태신앙으로 살아오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하는 인생들 아니겠어요?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여러분들이 가장 아름다운 인생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오늘 무거운 짐을 붙들고 있어요? 왜 무력해요? 왜 탈진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본다고 했지만 하나님을 보지 않았고 세상을 바라봤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이 탈진한 건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보지 않았어요. 바벨론을 바라봤어요. 세상의 강력한 힘을 바라보고 오늘 우리의 현실, 초라한 자신을 바라봤다라는 겁니다. 우리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우리에게 그러한 순간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무력하게 세상을 바라보면서 비교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그 능력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현실에 그 비교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하며 심지어 남부럽지 않은 현실을 영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족이 없고 낙심하며 살아가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소년인데 자빠지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장정인데 넘어지고 탈진해 있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우리의 소망을 발견하셔야 됩니다. 무슨 소망이냐? 넘어지고 쓰러지고 실패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너 실패한 인생이고 탈진했는데 너 이렇게 왜 무능한 인생을 살았느냐라고 우리를 비웃지 않고 여전히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보셔야 합니다. 그 믿음을 갖고 있으셔야 됩니다. 진짜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여러분들 깨닫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알고 고백하고 간절히 바라고, 그러니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임을 믿기 때문에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지난 2달의 시간 동안 무릎으로 내 현실을 돌파하십시오라고 이야기했지만 무릎을 꿇지 않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 이제 우리는 이 8주간의 시간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우리가 어떤 설교로, 어떤 메시지로 이 말씀을 시작을 했어요? 엘리야의 기도였어요. 자신의 무릎 사이에 얼굴을 집어넣었어요.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라 그날 요청했어요. 엎드린다는 말의 의미는 뭐냐? 내게 힘이 없습니다. 우리의 한계를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다는 건 하나님 나는 정말 쥐뿔도 없는 인생입니다라고 고백하기 때문에 엎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을 들지 못하는 거죠. 나 같은 죄인, 내가 어째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까? 근데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계속 손을 내밀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향해서 안아주시고 우리에게 향해서 빛을 보여주시고 기회를 주시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고개를 내렸다 다시 얼굴을 드셔야 합니다. 우리가 고개를 드는 건 우리의 힘을 과시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의 힘을 자랑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앙망하기 위한 믿음의 액션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새 힘을 말씀을 통해 이렇게 고백하더라라는 겁니다. 오늘 보면 31절인데요. 함께 31절의 말씀을 함께 힘차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독수리가 날개를 칩니다. 독수리가 그냥 날개짓하면 날아가는 게 아닙니다. 공기의 저항을 뚫고 가야 되고 중력의 저항을 뚫고 올라갈 힘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 힘을 따라서 날개를 치며 날아가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이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날개를 치며 날아가려고 할 때에 여러분들에게 있는 저항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여러분들이 그 믿음의 행위를 멈추게 하는, 기도를 멈추게 하는, 무릎을 꿇지 못하게 하는 그 저항감은 무엇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무엇이 하나님을 나아가는데 주저하게 합니까?
아니 여러분 스스로 무엇이 여러분들을 무력하게 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요청드립니다. 그 무력하게 하는 그 저항을 과감하게 거절하십시오. 기도하면 무슨 능력이 있느냐? 기도하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하나님 믿는다는 게 그냥 너 위로받기 위해서, 너 지금 현실 도피하기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냐? 사람들이 속삭일 때 과감하게 그 소리를 거절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말씀을 열고 보시고 그 말씀 앞에 납작 엎드리며 기도하며 나가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으로 인하여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시는 역사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다시 힘을 내게 될 것입니다. 다시 일어서게 될 것입니다. 뛰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인생에 있게 될 거예요. 근데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뛰어가면 걸어가면 피곤한데 힘들 것인데 뭐라고 이야기해요? 다른 박질해도 피곤하지 않을 거래요.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 피곤해질 수밖에 없다고요. 살아가면 내 힘이 빠지는 순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치지 않을 거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영원하시고 온 세상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을 안다면 오늘보다 조금은 더 여유를 갖고 살아갈 수 있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다 만족한 대로 살지 못해요. 계획한 대로 되지 않고, 내가 이 목표점을 갖고 나아갔는데, 내가 이런 마음 품고 살아가는데 좀 부족한 것들이 있다고요. 그런데 그 크신 하나님을 내가 믿고 살아가니 내 삶에 그 여유와 평안과 위로가 충만하게 넘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에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진짜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을 진짜 가볍게 여기지 말고 이런 하나님이심을 믿고 살아가시라는 거예요. 그냥 부모님이 가라고 했기 때문에 더 이상 그 믿음에서 어떻게 그냥 벗어나지 못할,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그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능력과 힘을 주시고 오늘 지친 현실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 오늘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고백하시더라라는 겁니다. 저는 정말 소망합니다. 이 기록된 말씀이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에 놀랍게 성취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속에 새 힘을 주신 하나님을 맛보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앞으로 여러분들 걸어가고 뛰어가는 순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내가 꽤나 괜찮은 사람이라고 느끼는 순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순간에 분명 넘어지고 자빠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순간 여호와를 앙망하세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인생이 되어서 새 힘을 주신 하나님을 누리며 살아가십시오. 주님이 유일한 우리의 소망이 됨을 인정하며 고백하며 나아가십시오. 시편 42편을 기록한 고라의 자손들이 이렇게 외치지 않습니까?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렇게 될 때 그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시편 146편 5절의 말씀을 통해 주님 이야기하시죠.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사실 것입니까? 어디에 여러분의 인생을 베팅하며 살 것이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베팅하십시오. 한 번 사는 인생, 그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고 영원하신 그 하나님을 향하여 붙들고 나가십시오. 혹시 여러분 탈진하셨습니까? 오늘 여러분 너무나도 힘겨우십니까? 피곤하십니까?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나가십시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이 31절의 말씀을 함께 담대하게 고백하며 나가십시오.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